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 것도 좋게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병이 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쁜 것을 기대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핍박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좋아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분명하게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라면 세상에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분명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같이 천천히 읽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예수님께 분명한 사람은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세상 사람은 너희를 미워하지 마. 담대하라. 평안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장에 들어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전반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주목받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실 때도 위대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작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 기적 속에 늘 먼저 기도하셨던 예수님들입니다.
예수님은 30대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중에는 절정을 이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1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에 해주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에 고달프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때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도 여러 가지 때가 지나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만둬야지. 이제 그만둘 때야. 찬양대를 하면서 그만둬야지.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어. 구역장이나 교회 임직원으로서 이제 그만둬야지. 그만할 때가 되었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만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만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한 번쯤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픈 일을, 신경 써야 할 일을,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때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합니까? 그 일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기 되는 것입니다. 내 인기를 가름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서 기도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쁜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힘들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 그것을 잘 가는 것이 영광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는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것들을 지고 가겠습니까?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함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모함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괴롭거나 힘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려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려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애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기도가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에 하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넋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1절에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신 권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찬양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런 멜로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의 권세입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랑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세입니다. 또 말씀 선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는 일들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빨이 세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매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한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제가 그런 칭찬을 듣길 기대한다면 그 설교는 이미 실패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포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가 설교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영생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느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하였습니다. 많은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행하고 온전히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저 궁색하게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이 늘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한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려오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로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들에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 정도면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다 잘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능력도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눈을 뜨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처음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높은 것이 아닌 이 순간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돕는 일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발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잘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못 느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능력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실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들은 실패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갖게 된 실패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일을 이루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강팍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사는 저희들의 삶은 날마다 다르게 하고 날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